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회개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길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교를 정리하면서 해당되는 구절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일,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었던 오카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 한 곳인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오카눔 원로 목사는 홍정길, 하용조, 이동훈 목사와 함께 이른바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당시 이동훈 목사는 오카눔 목사를 말하기를 강단의 설교와 자신의 삶이 일치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던 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오카눔 목사는 평신도의 영성을 일깨우는 제자 훈련을 한국교회에 정착시키고 담임 목사직의 일과 세습 관행을 깨뜨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그의 죽음을 두고 제자 훈련을 하며 함께 울고 웃었던 성도들은 더 이상 오카눔 목사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고, 교회에 마련된 빈소에는 오카눔 목사를 추억하려는 성도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14년 제가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감독했을 때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 또한 감격에 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국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냐며 격려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오카눔 목사님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오카눔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꼭 기억해야 할 목사이자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분의 설교 한 편을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고 설교 주제이기도 한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7월 8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평양대 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설교자는 오카눔 목사였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고 기분이 좋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오늘 전하고 싶지 않아서 꽤 고집을 피웠습니다마는 주님은 밤낮 이 말씀에만 매달리도록 종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평양 대부흥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자복하도록 몰아붙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회개였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죄의 공포가 우리 위에 임하였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그것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었다는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밤새도록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숨은 죄를 토해 놓았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회개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는 세상 앞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100년 전의 부흥을 다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까? 가장 절박한 이유는 한국교회에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100년 전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썰어내는 회개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설교는 당시 한국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에게 알려주는 설교가 되었습니다. 오카눔 목사는 이 설교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소리는 할 수 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죄로부터 자기를 끊어내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를 노출시키는 회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의 이 말씀을 절실히 동의하고 저 또한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기도해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새벽 묵상 시간에 회개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성경의 인물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남유다의 므낫셋 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셋 왕은 악행을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기는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처럼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의 하나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과 우상 숭배를 다시 세우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하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그런 정말 못된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므낫세가 회개를 합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가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때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역대하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다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회개한 후 므낫세는 다윗성의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했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므낫세의 회개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므낫세 왕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므낫세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외쳤던 그 회개는 오늘날 조롱의 대상이 되는 한국 기독교를 살리는 길, 그 회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세상 염려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그 회개의 찌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켜야 됩니다.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 되지 않고 회개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머나세와 같은 삶의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입으로 감정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하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